뭔지. 먼저 이 카발라에서 생명의 나무의 상징들을 내가 다 설명을 해줄게. 그럼 우리가 맨 위에 있는 케테르부터 설명을 할 거야. 케테르는 왕관이야. 자, 카발라가 어디서부터 나왔지? 유대교에서부터 나왔어. 그래서 카발라는 뭐에 기반을 해 있냐면은 두 가지에 기반돼 있어. 미드라시와 토라. 토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여러분들이 서점 가면 구입할 수 있는 성경 있지. 토라가 구약 성경이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 특히나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드라시라고 했어. 미드라시는 구약 성경을 설명한 풀이를 한 책이야. 그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이미 미드라시 읽어본 사람 있을 거야. 대표적인 미드라시가 뭐야? 탈무드지. 그치? 그래서 당연히 이걸 어쩔 수 없이 이 카발라는 성경, 그런 다음에 미드라시, 탈무드, 그리고 탈무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은데 거기에 기반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먼저 우리가 케테르가 뭔지 얘기를 해보자. 자, 이 성경에 너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보는 그 구약 성경, 모세 오경 토라에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보는 성경책하고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책하고 똑같아. 당연히 똑같겠지.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책에 바로 이 카발라 생명의 나무의 상징들이 다 설명되어 있어. 그 첫 번째가 바로 케테르야. 케테르는 왕관이야. 여기에서 내가 올려준 그림을 보면은 맨 위에 있는 거 있지. 이게 케테르야. 그래서 케테르는 왕관이란 뜻인데 이 10가지 세피라들은 우리의 인격들을 말을 하거든. 케테르는 성경에 보면 누구로 나오냐?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이 있으라,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물과 땅을 나누고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누고 이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지.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죠? 보기 좋았더라. 그런데 이 케테르라고 하면 그럼 무엇일까? 태초에 혼돈이 있었다는 거야. 어둠이 있었다는 거야. 성경에. 그러니까 태초에 그 혼돈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어떤 흑암, 암흑이 있었어. 그런데 거기에서 엘로힘이라고 한다는 케테르,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라고 하면서 이 공간을 찢어버린 거야. 이 공간을 찢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혼돈은 마치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마치 바위돌에 깔려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바위돌과 땅바닥 사이에 아무런 빈 공간의 틈도 없잖아.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흑암을 이렇게 온 힘으로 들고 발로는 또 한 대를 밀고 이렇게 하면서 공간을 만드신 거야. 그래서 흑암 중에, 혼돈 중에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성경에서 그냥 빛이 있으라, 그냥 말씀으로, 그냥 말로만 그렇게 조금 하니까 무언가가 만들어졌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편하게, 간편하게, 그냥 아무런 고생도 없이 그냥 말로 하고 생각을 하니까 우주가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 왜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구원사역을 하셨잖아.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우주를 창조하셨잖아.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어? 여호와도 성자와 똑같이 성부도 대우주라고 한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를 미드라시 전통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해? 미드라시 전통에서 하나님께서 7일날에 쉬셨다. 휴식을 취하셨다. 안식일날에.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이걸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야. 잠깐만, 하나님이 왜 쉬어야 되지? 하나님이 왜 휴식을 취해야 되지?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랑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왜 있냐면은 우리들 그냥 기독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쉬실 필요가 없으신 완벽하고 절대적인 존재이시지만은 인간들에게도 하루는 쉬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쉬신 거예요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거든. 그런데 여기에서 미드라시 전통에서 랍비들은 뭐라고 하냐? 아니다. 말씀으로 말했지만은 거기엔 진짜 빅뱅의 우주 폭발과 같은
엄청난 고생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의지가 있어서 이거를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휴식을 일곱째 날에 쉬어야 될 만큼 고생하셔서 우주를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랍비 전통이야. 카발라 전통, 랍비 전통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오컬트 쪽으로 가면은, 물론 이제 카발라 전통에서는 예수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기독교인 오컬티스트들이 기독교적인 상징을 카발라에다, 카발라도 되게 뿌리가 많아. 그래서 기독교 신비주의 카발라도 존재하거든. 근데 그런 때 전통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가 우주를 구원하고 예수가 신과 신성과 합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십자가에서 엄청난 채찍질 맞고 고생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야 했지, 그지? 그러는 것처럼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도 대우주라고 한다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대우주 십자가가 뭐야? 바로 지평선, 수평선이라고 부르는 호라이즌과 좌우선이라고 부르는 메리디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너희들이 딱 있어서 동쪽을 딱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켜서 원을 한 바퀴 돌아봐봐. 그게 지평선, 좌우선을 그린 거야.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손가락으로 하늘 꼭대기를 가리킨 다음에 앞으로 다시 뒤로 원을 그려봐봐. 그리고 그 원을 우주의 끝까지 투영을 해봐. 그러면은 그게 좌우선이야. 그러면 이렇게 가는 좌우선과 이렇게 가는 지평선이 있지. 그럼 그게 뭐야? 십자가. 좌우선과 지평선이 있어가지고 공간이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그 공간이 만들어진 거를 뭐라 그래? 동서남북.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평선과 좌우선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짓누르듯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그런 혼돈과 어둠을 이렇게 찢어서 들어 올려서 우주의 그 내공간이라고 한다는 십자가에 박혀서 여기에서 내가 우주를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님만큼 성부가 먼저 고통을 받으셔서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께서는 우주를 창조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자기 자신에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거야. 그리고 지금도 우주가, 카발라 전통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지금도 우주가 지속될 수 있는 거는 계속해서 저 잔인한 십자가에, 물론 십자가라고 하진 않지, 이제 랍비 전통의 십자가를 안 믿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듯이 신께서 고통받고 계시기 때문에 우주가 유지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사람이 서 있으면은 사방팔방으로 이 사람을 짓이겨서 아주 가루로 짭으로 만들라 그러는 그런 힘이 온갖 데서 다 이렇게 몰려오고 있어. 그럼 여기서 내가 짜부되지 않고 버틸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위에서 내려 찍는 그런 공간을 머리로 받치고, 양팔로 옆에서 이렇게 날 짜부시키려고 오는 그런 공간을 양팔로 밀고, 내가 양발로 이렇게 아래로 나를 짜부시키고 올라온 그 공간을 밀고 이러고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는 것처럼 지금도 우주는 계속 자기가 스스로 이 카오스니까, 카오스, 혼돈 안에서, 흑암 안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 흑암과 이 혼돈과 이 어둠은 자기를 왜냐면 그 속성은 파괴니까 파괴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 파괴하려는 속성을 어떻게든 막고 파괴되지 않고 우주라고 한다는 어떤 존재가 존재할 수 있게 애쓰고 계시는 것이 바로 신이다라는 거야. 신. 지금도 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야.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거야. 이 혼돈에 머리로 이고 얼마나 두통이 있겠어. 얼마나 팔이 아프겠어. 그러면서도 우주를 버티고 있는 거야. 만들고 있는 거야. 왜? 그럴 이유가 없어. 그럴 이유가 없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케테르가 말하는 거는 신의 사랑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우주가 만들어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 수 있게 이건 특혜야. 이건 선물이야, 선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 1초 1분의 시간이 다 모두 선물이야. 신께서 그냥 힘들어 못해 먹겠다, 인간 새끼들 아주 나쁘고 사악하게 살고 내가 저딴 새끼들을 위해서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우주를 내가 버티는지 모르겠다, 그냥 다 파괴로, 파멸로, 혼돈으로, 무로 그냥 회개해버려라,
포기 이래가지고 그냥 다 내려놓고 우리가 무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우주가 언제든지 순식간에 눈 깜짝 사이에 파괴될 수도 있는 거야. 신께서 그거를 끝까지 막고 계시는 거야. 그것이 카발라에서 바라보는 여호와는 어떤 존재인가, 신은 누구인가라고 볼 때 그게 카발라 라삐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관점이야. 우리를 위해서 이 어떠한 것도 창조하실 필요가 없는데 엄청난 희생과 고생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 고생을 하면서 이 우주를 유지시키고 존속시키고 계시는 위대한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황금 옥자에 그냥 앉아가지고 편하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 그냥 이렇게 여유 부리고 있는 부분이 아니야. 지금도 십자가의 고난처럼 계속 못 박히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이 우주를 유지해.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싶어서, 우리를 만들고 싶어서. 왜 그러냐? 딱 하나씩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카발라에서 카발라와 라삐 전통에서 보는 토라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 토라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자연을 만드시고 묵과 땅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근데 다 어땠어?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토라에 그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신께서 케테르라는 거는 정말 궁극의 사랑인 거야. 너 나한테 뭐 해줘. 내가 너 창조했으니까 나한테 뭐 돌려줘. 나 창조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이게 아니잖아. 결국에는 신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줬을 때에도 결국 그 율법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 인간들 잘 살라고 주신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신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우주를 창조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왜 고생하면서 우주를 버티고 계시냐? 케테르께서는 엘로임, 케테르, 여호와께서는 왜 아직도 그러고 계시냐? 딱 한 가지 이유. 그냥 보기 좋아서, 그냥 예뻐서. 마치 밥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른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냥 때로는 쟤네들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인간이 서로를 이기심에 착취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서로 오해하고 구설하고 싸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뻐서. 왜 자식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해서 그거는 밉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자식을 미워할 수 없잖아. 그냥 사랑해서,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해서, 그냥 볼 때 너무 귀여워서 너무 예뻐서 인간과 이 우주가. 그래서 신께서 그래서 케테르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이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격 중에서 이 10가지 세피로트에 있는 세피라들은 다 뭘 말하냐면은 우리의 심리학적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인격들과 여러 가지 마음의 컴파트먼트가 있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케테르는 가장 상위에 있고 가장 고차원적인 인격이야. 그게 뭐다? 그냥 보기 좋은 것. 무슨 말이야? 우리는 누가 잘생겨야 보기 좋지. 나한테 뭘 잘 해주고 이득이 있어야 우리는 보기가 좋지. 우리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살면은 보기 좋고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이러면은 참 보기 싫지. 인간의 마음은 그렇지. 이거는 신께서 죄를 허용하신다는 뜻이 아니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케테르의 마음이라는 거야. 우리 인격에서도 잘 생각을, 그래서 인간이 케테르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순간은 대부분 언제냐?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가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 케테르의 감정이 제일 그나마 가장 가까운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 내 자식이, 내 아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하건 정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 그래, 우리는 이 신의 마음을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많은 순간 우리는 신은 나를 버렸어, 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이거는 신의 뜻에 어긋나, 이렇게 하면 신은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저주하시고 나를 부정하게 여기실 거야. 신이 우리에게 올바로 율법대로 도덕적으로 살고 규칙을 지키면서 사는 거는 신께서 원하시는 일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거를 내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갖다 버리느냐, 나를 포기하냐. 왜냐면 토라에도 나오는 게 뭐야? 유대 백성들이 토라에 보면은
계속해서 뭐 우상을 숭배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신과의 계약을 어기고 할 때마다 신은 어떻게 해? 너 나랑 계약 어겼어? 꺼져. 이게 아니지. 끝까지 다시 해보자. 우리 다시 해보자. 다시 한번 잘해보자. 남편하고 아내도 생각을 해봐. 서로 사귀었다가 뭐 남편 바람나거나 이래버리면 여보 우린 끝이야. 꺼져. 이혼이야. 인간의 사랑은 이 정도잖아. 그런데 아무리 남편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람 피고 술 먹고 때려도 끝까지 사랑하는 정말 그런 신의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 그 신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신은 나를 싫어해. 신은 나를 포기했어. 신은 나를 저주해. 내가 이런 잘못, 이런 죄를 지으면 신은 나를 아니야. 신은 우리를 이거를 우리가 간절히 알아야 된다고, 깨달아야 된다고. 신이 지금 고통받으면서도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그만큼 그것은 무엇이냐? 신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신께서는 내가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고 신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이 있어도 그 죄책에 빠져서 가책에 빠져서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엔 잘 되고. 그러면 신의 뜻이 뭐야? 너희는 토라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셔? 그렇게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너희는 가서 번영하고 생육하라.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야. 응? 너희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야. 네가 행복하게 결혼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 하면서 보람된 일 하면서 좋은 가정을 이뤄서 행복하고 그것이 너의 신의 뜻이란 말이야. 근데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 그럼 너희들 마음에서 어딘가 신은 나를 저주했어. 신은 나를 버렸어. 신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신의 뜻이 아니야. 신이 나에게 그런 거를 왜 주겠어? 라면서 신의 그 사랑에 일치되어 있지 않는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이는 끝까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자신의 부모의 자비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일단은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 먼저 첫 단계는 신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행복하게 결혼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사회에서 대접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사람들과 화합하고 좋은 친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의 뜻이 그런데 왜 저는 이러고 살고 있죠?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질문인 거야. 신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사람에서 못 받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내 마음에서 신은 나를 버렸어. 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신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 세상은 잘못되었어. 이 세상은 완전 the world is against me. 이 세상은 내 편이 아니야. 이 세상에 나는 고통받고 이러려고 나는 그냥 태어난 것 같아. 난 그냥 날 때부터 재수 없었어. 이 세상은 나에게 유익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 이 세상은 그냥 완전히 내가 망하도록 그렇게 내가 잘못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 이 세상은. 그게 그냥 내 운명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신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신의 사랑에 일치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정말 케테르의 마음을 깨달아서 케테르는 정말 내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내가 잘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신의 뜻임을, 그리고 그럴 자격이 나에게 있음을, 그렇게 또 내가 될 수 있음을 마음속에 간절히 믿으면은 나는 우리의 인생이 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 좋았더라. 너희들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 기적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나는 반드시 생각을 해. 그래서 케테르의 마음은 우리가 인간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누구한테 잘해줄 때 왜 잘해줘? 이득이 있으니까, 유익이 있으니까. 그치? 뭐 대가를 바라잖아. 대가를 예를 들어서 뭐 너 참 착하다 라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대가.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물질적으로 제가 나한테 모은 걸 돌려주는 그런 대가. 그런 거를 원하잖아. 그런데 케테르의 마음은 정말 인간에게 수많은 자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결하고 고차원적인 자아는 뭐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타인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나 그 사랑하는 목적이 대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기 좋아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냥 저 사람이 잘 됐으면 해서. 그냥 저 사람이 잘 돼서 제가 잘 되면 나중에 나한테 뭐 도와주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 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체가 너무 보기 좋아서. 이것, 질투심이 없는 마음, 이기심이 없는 마음, 무언가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저 저 사람이 행복하고
저 사람이 기뻐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모습이 보기 너무 좋아서 그 기쁜 마음, 그래서 그냥 그게 보기 좋은 마음, 그것이 신의 마음이라는 거야. 케테르의 마음이라는 거야. 토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타인에게만 가져서는 안 되고 나 자신에도 가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 난 병신이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무능해,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또 왜 그랬지, 후회스러워, 내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학대하면서 살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은 아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우린 절대 그런 말 안 돼. 신의 마음에 그래, 네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뜻대로 잘 안 됐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네가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게 아니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맞아, 인간이니까 실수했어, 인간이니까 잘못했어. 그래도 신은 너를 사랑하시고 나는 신이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또 내가 한번 다시 도전해보면은 내가 또 잘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를 나한테 끝까지 주실 거야. 끝까지 도와줘.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래, 맞아. 나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나는 성격적으로 단점이 너무나도 많고 다른 사람들은 이룬 게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너무 못났고, 아니야, 나는 신의 사랑을 받고 있어. 신께서 나 따위를 위해서 신이 저렇게 지금도 희생하며 우주를 유지하고 계셔. 결국 나 따위를 위해서. 맞아, 그럼 이유가 있을 거야. 신께서 저렇게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도 나를 위해 우주를 유지하고 계시는 데에는 그만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맞아, 난 가치 있는 사람. 신께서 저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도 우주를 유지하고 계신 정도로 그럴 만한 나는 살 자격이 있고 살 가치가 있는 거야. 맞아,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 멋진 사람이야. 나 그래도 이 힘들었던 세월이지만 나 그거 견뎠던 사람이야. 나 이렇게 고난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야. 여기까지 이고지고 하면서 어떻게든 여기까지 그래도 왔던 경이로운 사람이야. 나 그래도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이런 장점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신의 자녀야. 난 좋은 사람이야. 난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나에 대한 사랑과 나르시즘이 다른 이유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줄게. 자, 만약에 나에 대한 사랑이 나 맞아, 나는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마음에 따뜻함이 느껴진다면 그거는 자기애야. 그런데 난 대단하지, 잘났지, 나에 대해서 욕하는 너희들 다 뻑큐 먹어, 저런 병신보다는 내가 더 낫지 이러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질투하고 남을 손가락질하는 식이라면 그거는 자기애가 아니라 그거는 나르시즘이야.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애와 나르시즘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해서 진정한 자기애로서 자기 자신을 진심스럽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케테르의 마음인 거야. 케테르의 마음은 나 자신과 남을 있는 그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너무 상대방이 잘 되고 또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게 또 너무나도 행복해한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고, 그래서 기꺼이 그 웃는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온갖 희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케테르고 엘로힘, 여호와, 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저 왕관, 우리가 결국에는 도달해야 되는 마음의 경지.